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세 절을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7절부터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의 비밀, 감사의 능력, 이걸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큰 일이었든 적은 일이었든 모든 일 안에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또 감사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지요? 손양원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으로 공산당이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드린 감사 기도가 몇 년 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보니까는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은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가지 감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하는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보배들을 맡겨주시고 기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수많은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런 역경 중에서도 8가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기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오 하나님, 나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난 36년간 눈물로 새벽기도 드린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23년 동안 기도해 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총살로 죽였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목사님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자기 자녀로 아들로 삼았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도 감사가 메마른 시절이라서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감사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 첫째는 사탄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러고 또 사탄의 영을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성령을 잘 흉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령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 성경 어디를 봐도 사탄이 감사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다면 지난주에 죽은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새끼 드셔서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지금도 굶고 있는 15억 명의 사람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빚 없이 은행에 저축한 약간의 돈이라도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면 글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잘 먹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늘 욕심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초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악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늘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더했으면 좋겠어.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에게는 없는 것이 감사다. 두 번째는 감사는 10분의 1 영성입니다. 10분의 1. 10명 중 1명이 가질 수 있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지천에 있습니다. 주장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답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셨을 때마다 느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겨울에 지하철 화장실에 가서 앉아도요 엉덩이가 뜨뜻합니다. 어떤 산에 있는 공원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도 뜨뜻합니다. 아무데나 털면 찬물 따신물 다 나옵니다. 공원이든 어디든 화장실에 가면요 그 좋은 휴지가 아주 화장지가 통째로 달려 있습니다. 전국이 맛집입니다. 실직하면 수당까지 나옵니다. 가게마다 과일이 쌓여 있고요. 도로와 교통이 얼마나 좋은지 자가용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 좋아졌는데 한 가지만 딱 나빠졌어요. 사람들만 나빠진 거예요. 그렇게 편리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늘 내 편 나누어져 이를 갈면서 싸웁니다. 온 나라가 투쟁이고 데모고 고소고발입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말했느냐?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그랬어요.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환경도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사람의 마음만 나빠진 거예요. 얼마나 거칠어지고 여유가 없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찌 병에 안 걸리겠어요? 이시행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우리나라 국민의사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한강물보다 수십 배도 더 더러운 겐지스 강물을 통째로 마시면서 산다. 그 강물이요 아주 회색빛입니다. 거기서 대소변 다 하고요, 거기서 목욕 다 하고요, 온갖 빨래 다 하고요, 그 물을 통째로 마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카리를 비벼서 먹습니다. 왜? 수저 이게 없으니까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병이 적다는 거예요. 병이 적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위생 영양 상태는 우리가 아주 훨씬 더 좋은데 실제로 병은 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신과 가치관과 생각이 꼬여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 몸이 병에 안 걸리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화를 내면서 사니까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신체의 내분비 기관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냥 병을 만나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옴표를 하고 적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고 자족하면 건강할 텐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병을 키우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은 약도 의료 수준도 세계 최고인데 암 환자가 제일 많고 병의 종류도 제일 많습니다. 왜? 스스로 병을 만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잃은 우리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문둥병자 10명이 살았어요.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따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야.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더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소경된 사람, 각색 병든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우리도 예수님께 고쳐달라 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장 가깝다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멀리서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아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당시에는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그 몸을 딱 살펴보고 판결을 합니다. 문둥병이니까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고 동네 밖으로 격리해서 살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다시피 장례를 치르듯이 하고 밖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면 제사장이 잘 살펴보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은 너희 몸이 이제는 나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낫지 않은 몸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은 지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보니까는 나도 낫고 너도 낫고 자기들이 나았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자기 가족에게로 가버렸어요. 사마리아 문둥이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준 것을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명만 딱 오니까는 섭섭하셨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굉장히 섭섭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명 문둥이에게만. 나머지 9명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9명은 병은 고침받았지만은 구원은 얻지 못했다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길렀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잘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효도하고 감사하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철이 없는 학생들을 그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잘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답하고 감사하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도움 받은 사람이 입 싹 닦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영 그시기 하잖아요. 도움 받고 은혜 받은 것은 다 당연시하고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왕싸가지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시는 저런 인간 안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년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건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어제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이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난 지금 아픈데요.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든지 약함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것 없으면 언제 생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어요? 그 약함 때문에 나의 생명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잠시 미워져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런 가정적 짐도 한번 져보지 않고 어떻게 가족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굶는 사람 많습니다. 눈물로 빵을 삼키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건강하게 돌아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번잡한 도로 상황에서 오고 가는 차편에서 사고만 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의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먹지 못해서 가주먹 남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말기암 선고를 받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의 맛을 아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보세요. 입맛이 없습니다. 맛을 못 느낍니다.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교회에 따라오는 것 감사하세요. 아예 집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 살지를 못.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2,000명입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감사는 10분의 1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더함을 불러옵니다. 더함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 1,000마리의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요.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겁니다. 받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달에 서울에 갔을 때 어떤 옷을 좀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돈 1,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1,000원을 드렸어요. 그분이 1,000원을 받으면서 아저씨 1,000원 주신 것 감사한데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밥 사 먹게 돈 좀 주십시오. 아주 1,000원 받은 걸 감사하면서 좀 더 달라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하나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교회 목사인데 아저씨 5,000원 더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만약에 1,000원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았다면 제가 10,000원을 더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것은 당연시하고 받은 것은 안 받은 걸로 치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하니까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내 중심으로 감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먼저 감사하고 이거는 감사거리고 이거는 감사 안 해도 되겠다 골라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른 감사입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재산, 종들, 짐승들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것 다 잃었어요. 칠남 삼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모든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하나 남은 몸뚱아리마저 진물이 나고 썩어서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득득 긁고 있었잖아요. 그런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절대로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다 잃어버렸어. 하나 남은 몸뚱이마저 썩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다른 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 이러다가 내가 죽는갑다. 그 속에서도 요나는 감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영국 설교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스폴전 목사님, 모든 목사님이 이 스폴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빛을 빛을 주신다. 네? 감사는 더함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더 좋은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인데 미국 오하이주 신시내티에 프록트 갬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프록트 갬블, 이 프록트라는 사람이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분이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철저한 신앙인.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었고 회사의 경영을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직원이 비누를 만들면서 1년 사용할 핵심 원료를 시간을 잘못 맞추어 가지고 엉뚱한 비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1년 동안 사용할 핵심 원료를 아주 망치게 된 거예요.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록트라는 분은 이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비누를 성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비누가 직원의 실수로 잘못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한 비누가 된 거예요.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목욕할 때 비누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비누가 둥둥 뜨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그래서 이 비누가요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옵니다. 이 비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별빛까지 감사하니까는 하나님이 천국빛까지 주신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믿고 일단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카르타는 여름의 계절이고 땀의 도시입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땀이 하나도 나지 않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땀이 안 나십니까? 자카르타에 와서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조금만 더워도 몸에 땀이 나가지고 그냥 찍찍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땀이 많이 나세요. 땀이 많이 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성도님은 땀이 안 나세요?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치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치약을 모르고 먹어가지고 내분비 샘에 큰 고장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더운데 움직이면 땀이 안 나가지고 몸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땀이 난다는 큰 축복입니다. 땀이 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 아오모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최대 온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사과가 많이 나요. 사과. 우리나라 같으면 대구나 충주 같은 곳입니다. 아오모리 지역에 어느 해에 이 사과가 아주 풍작을 이루었어요.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 기후가 잘 되어 가지고 그에 아주 많은 사과가 열렸습니다. 가을이 되어 가지고 사과를 딱 따려고 하는데 기상청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요 그 사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부딪히고 상처가 나고 곪게 되고. 저희 아버님이 가수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런 사과는요 전부 짐승 먹이나 되지 상품 가치는 없습니다. 농사가 너무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딱 수확기에 되어 가지고 태풍이 와 가지고 사과가 막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농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그래도 다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달려있는 사과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떨어진 사과를 보고 불평하지 않고 아직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그래요. 그때가 일본의 대학 입시철인 거예요. 입시를 앞둔 가정과 학생들이 모두 불안해하는 거야. 떨어지면 안 되는데, 꼭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들을 다 따가지고 상표를 뭐라고 붙였느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입시철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가지고 사과가 엄청 많이 비싸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부모들, 학생들이 이 비싼 사과를 사 먹고 많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일단 먼저 감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나요? 생명은 내가 만들어서 태어났습니까? 건강은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은 나만큼 건강에 신경을 안 쓰고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건강도 자녀도 재능도 물질도 돈은 내가 벌었는데요?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절대로 욕심만큼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데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절대 아홉 문둥이처럼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도움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금년 한 해 받은 은혜를 아홉 뭉덩이처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보리 비누처럼 떨어지지 않는 사과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일단 먼저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을 보세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사마리아 이방인 문둥이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지금도 포탄을 피해서 이리저리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부정하고 부패한 바람직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조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에 어두운 그늘이 많지만은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땅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폭풍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채소를 자라게 해주셨고 콩물은 여물게 해주시고 농부의 땀을 열매로 바꾸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면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어묵둥이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구원받는 성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